이렇게 인사를 먼저 시작하고 제목을 먼저 나누고 해야 되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한 번 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한 게 있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까? 무슨 어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까?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드라마가 생각났어요. 예전에 참 얼마 전에 방영했던 드라마인데 볼 때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를 감동적으로 쓸 수 있을까? 또 거기서 나오는 시들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인생 드라마예요. 인생의 드라마. 지금으로 말하면 1950년 세대, 한 70에서 80대 정도 되신 거죠. 그분들의 인생을 잘 다뤘던 드라마입니다. 제주 방언으로 폭삭 속았수다. 나는 그래서 뭘 그렇게 속았나 이랬는데 그게 방언인데 그 뜻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방언이라고 합니다. 남편, 우관석이라고 하는 그 남편에 대한 사랑, 또 오해순이라고 하는 이 딸이 엄마를 향한 사랑, 남편을 향한 사랑, 자녀를 향한 사랑, 그러면서 그 인생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과 그 환난 속에서 웃음도 주고 눈물도 흘리게 하는 그런 정말 감동적인 인생의 드라마를 이렇게 펼쳐줬습니다. 그 중에 그 오해순이 썼던 시를 모아서 시집을 발표했는데 거기서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몇 편의 시편 가운데 감동적인 시를 두 편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건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쓴 시예요. 제주인데 제목이 제주입니다. 천만 번 파도, 천만 번 바람에도 남아있는 돌 하나, 내 가심 바닥에 삭지 않는 돌 하나. 그게 엄마래요. 어떤 이 방언이 들어있긴 하지만 엄마를 향한 이 딸, 애틋한 엄마의 사랑, 그리고 어린 시절에 엄마를 잃고 그 엄마의 사랑을 가슴속에 담아두고 살아가는 이 주인공의 마음을 잘 표현했었습니다. 이 시는 남편을 평생 정말 사랑했었던 남편,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정말 서로 사랑하며 살았던 남편을 먼저 보내고, 편한 자리에 앉으세요. 그 남편을 생각하면서 썼던 시인데 저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은 먼저 병으로 떠났습니다. 두고 가는 마음에게 어려서는 손 붙들고 있어야 따신 줄을 알았는데 이제는 곁에 없어도 당신 계신 줄을 압니다. 이제는 내게도 아랫목이 있어 당신 생각만으로도 온 마음이 데워지는 걸, 낮에도 달 떠 있는 것 아는 듯이 살겠습니다. 그러니 가려거든 너울너울 가세요. 50년 만에 훌훌 나를 내려두시고 아까운 당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운 당신 폭삭 속았수다. 이렇게 남편을 그리면서 이렇게 쓴 시입니다. 그러면서 옆에 이런 그림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여전히 여린 그들의 계절에 미안함과 감사, 깊은 존경을 담아 폭삭 속았수다. 이렇게 인사하고 말합니다. 참 아름답죠? 참 사랑만큼 아름다운 게 또 있을까? 그리고 우리 인생만큼 또 아름다운 게 있을까? 근데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화려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구나. 그 수고와 헌신은 누구를 향한 거죠?
나를 향한 게 아니라 내 남편을 향한 또 내 자식을 향한 그런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부모는 존경받고 있는 거다라고 하고 그 인생은 어떻게 살았든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참 훌륭한 인생이고 아름다운 인생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어제 라마다의 선교회 15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비전을 선포하는데 제가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고난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위로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람들을 보면 다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요. 다 위로받고 싶어요. 자기의 수고와 애쓴 것에 대한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다 갖고 있구나라는 거죠. 또 특별히 작은 교회에 정말 힘들고 애쓰면서 목숨 걸고 달려가는 목사님들에게 참 위로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 속에서 이 말씀을 선택하고 또 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서로 위로하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답답하고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이 인생을 어떻게 견디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있다면 그 위로를 가만 내 안에 숨겨두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 위로의 통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축복의 통로를 했었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의 주께로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의 주께 예배하게 되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뿐만 아니라 오늘은 위로의 통로가 더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통로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장면은 너무너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저는 그래요. 최고의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까. 이 공동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여호수아 22장의 이 장면을 꼽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전쟁이 그쳐졌고 모든 이 땅들이 다 이제 나뉘어졌습니다. 분배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는데 그래도 이 텃밭이라도 다 분배받고 이 도피성까지 다 이렇게 정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토지를 분배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에 자기의 성읍을 이렇게 기업으로 받고 난 다음에 그때 다 모든 그 분배가 끝냈을 때 여호수아가 이제 두 지파를 부릅니다. 두 지파 반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두 지파 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다 분배받을 때까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어떻도록?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예, 이 말씀 안에서는 이 말씀 안에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놀라운 위로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에 그 수고하고 애쓴 것을 오늘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두 지파 반이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아홉 지파 반과 함께 모든 땅이 나누어질 때까지 같이 싸우고 남아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들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 요단강 동편에서 가축대가 많았어요. 그 길라 땅을 보니까 그 주변을 보니까 목축하기가 좋은 땅이에요.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갈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좋은 땅인데, 목축하기 좋은 땅인데, 그래서 두 지파가 가서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축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땅들은 가축하기에 목축하기에 참 좋은 땅인데 여기에 땅을 주세요. 굳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모세한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트라우마가 하나 있어요. 그건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민수기 32장 6절에 이 한 구절 안에 모세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어요.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나머지 지파들은 지금 다 요단강 건너가서 싸워서 그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이 땅이 좋다고 여기서 머물러 있을 거냐? 안 가겠다라고 할 거냐? 그러면 땅을 주면 여기는 니네는 안 싸고 여기서 정착할 거냐? 그럼 나머지 지파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분열이 생겨지고 또 불평하고 불만이 생겨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이 생겨지고 그러므로 또 40년이 아니라 어쩌면 멸망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가정 안에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든 어떻게 하든. 예. 가끔 가다 보면 저분은 안 그러겠지 저분은 안 그러겠지 그런데 창문이 쫙 내려오면서 담배 연기가 쭉 나오다가 안 그러겠지 그런데 담배 봉투가 확 바깥으로 떨어지는 거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저 담배꽁초 주워서 그분한테 다시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무슨 마음이에요? 도로는 나의 잿더리다 생각하는 거죠. 상관없는 거죠. 나만이에요. 나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은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부분 속에서 그 모습이 보여져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다른 생각하지 않는 거. 이것 때문에 모세가 분노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너희가 만약에 여기 안주하고 다른 백성들 앞에서 다른 지파들 앞에서 너희들만 주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너희가 만약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로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시니 다시 망한다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면 이제는 우리는 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신들이 좀 너무한 것 같다 생각해서 얼른 모세한테 달려갑니다.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관섬에 거주하게 한 후 울타리도 짓고 집도 짓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내를 가족들을 여기 놔두고 모든 지파 앞에서 가겠습니다. 선복에 서겠습니다. 언제까지? 이스라엘 자손의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으며, 우리는 요단 이쪽 동쪽의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땅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 그렇다면 좋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줄 것이다. 대신에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는 그 모든 것들은 너희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때는 너희가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뭘 원할까요? 뭘 보기를 원할까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의 모든 땅을 다 하나님께 나눠 가질 때까지.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겠고 그들 앞에서 앞서서 싸울 것이고 목숨 걸고 선봉에 설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단강 서편 땅에는, 그 가나안 땅에는 우리가 땅을 받지 않기로 약속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됩니까? 이제 시팀까지 왔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에요. 모세는 죽었어요. 위기가 또 한번 찾아오죠.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약속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약속 지켜. 모세와 약속한 것 지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에게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땅을 다 분배받을 때까지 너희들은 앞장서서 목숨 걸고 싸우는 것 약속시켜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일이 분배되었을 때는 다시 너희 가정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만약에 이 두 지파반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모세랑 약속했지 당신이랑 약속한 적 없습니다 라고 오리발을 내민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싸움이 벌어지고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위기 속에서 이들이 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전에 했었지만 여호수아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너무 위대한 충성스러운 이 결단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나하고 함께 하소서.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떻겠냐고.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힘이 될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 두 지파의 역할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교회는 힘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고 목회자가 그것을 따라가고 성도들과 같은 마음으로 달려갈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예,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겠습니다. 모든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서 더 위로하죠.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함께 계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예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저는 힘을 얻고 또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네. 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여호수아 당신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목회자에게 그렇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제가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런 고백과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면서 같이 따라갈 때, 주님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갈 때 이 공동체는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건 뭐냐면 자기네가 앞에 선봉에 서는 것처럼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신명기 28장에 뭐라고 약속합니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은 그를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수고와 헌신을 해야 되는가? 우리 들꽃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약속을 지키고 어떤 헌신과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는가? 목숨 걸고 앞장서서 싸워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 목숨 걸고 앞서가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전쟁할 때 앞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와 무슨 결단이에요? 예, 그렇죠. 내가 먼저 총에 맞아 죽거나 화살에 맞아 줄 것을 각오하는 거예요. 뭐예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내 목숨 걸고 내가 먼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건 목숨을 거는 이유는 뭐예요? 먼저는 내 가족과 남겨진 자손들을 위해서. 또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데 그때 그 결단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뭘 기뻐한다고요? 앞장선, 선봉에 서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힘들어요, 못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해보세요. 목사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앞장서서 나아가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지파들의 모두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까지 헌신하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왜? 약속했으니까. 그럼 뭐예요? 나는 이미 받았잖아요. 근데 나는 이미 받았으니까 니네들 받든가 말든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받든가 말든가. 우리는 그냥 대충 싸우고 그냥 때우고 가야지. 그래서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참 의미 없게 군 생활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세워라 가라 빨리 가라. 그러면서 시간만 가는 것만 바로 보는 사람. 하지만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루를 잘 사용하는 거죠. 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가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새 요즘은 18개월이라고 했잖아요. 18개월이 금방 가는 거죠. 내 마음을 어디다 두고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가, 그냥 시간만 지나가라, 대충 하면 되지 라고 하는 사람과는 엄청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뭐냐면 다른 지파가 땅을 언제까지요? 다 분배받을 때까지. 그때까지 먼저 내가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에요? 나는 나를 위해서 한 거지만 결론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땅을 받아야 되는데, 저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저 영혼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라고는 믿으십니까? 세 번째는 두고 온 가족들이 있어요. 두고 온 가족들 있잖아요. 두고 온 가족들을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뭘 해야 되냐면 참아내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네, 어제 두 교회를 소개했어요. 두 교회다 이야기하면서 감동을 준 포인트는 정말 어렵지만 견뎌냈다라고요. 목회하기 너무너무 힘들지만 몇 번 성도들이 다 떠난 자리에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 목회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는 거예요. 예, 뭐 해야 되냐면 참아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한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의 자리다. 네, 복 받는 자리다. 뭐 하는 자리가? 견디고 참고 버텨내는 자리가. 예. 자신들로 인해서 분열 생기면 안 되니까 끝까지 참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견뎌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도록 지켰잖아요. 그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되기로 해서 힘썼습니다. 몇 년인지 아십니까? 네. 계산해보면 7년 정도 돼요. 7년 동안 가족 두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어떤 소식이 있는지 못하고 그 가족들은 7년 동안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죠. 7년의 두 지파의 수고는 그 목숨 걸고 애쓰고 수고했던 그 수고와 헌신은 곧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냐? 하나님이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헌신하고 힘쓰고 애쓰는데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겠냐?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네,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 내 거니까, 내 꿈이니까, 내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내가 앞장서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냐?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기특하게 여기고 세워주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22장 2절과 3절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마음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축복하는 메시지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면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3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거는 이거예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래도록 형제를 떠나지 않는 수고 덕분에 우리가 이 모든 땅을 지금 분배하고 차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어떤 마음이에요? 고맙죠. 감사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성경에는 없지만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펼치세요. 여러분 손을. 몇 년 동안 살아온 손이에요? 여러분 나이만큼 살아온 손이잖아요. 오른손을 왼손으로 잡으시고 한번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손은, 여러분 발은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를 때, 천국 환송지 예배를 드릴 때 그 고인의 그 영혼의 가족들 앞에 한 번씩 만지게 해요. 그리고 발을 만지게 해요. 보게 해요. 그분은 평생 그 발을 가지고 살아온 수고가 있는 발이고, 평생 남편과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손이니까 만지고 인사하라고. 오늘은 여러분 자신이 먼저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온 것, 그 인생 속에서 다시 한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 모든 수고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남편과 또 자녀를 위한, 가족을 위한 애씀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그것이 오늘의 큰 위로와 복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와 애씀이 어디를 향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할 때,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향할 때, 또 여러분의 거룩한 공동체를, 가정 공동체를 향할 때, 맡겨진 책임을 끝까지 다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수고 많이 했다라고 하면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고요. 두 번째는 승리를 통해서 주시는 공동체와 함께 안식을 누리는 축복이고, 세 번째는 가족과 형제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첫 번째 복은 이겁니다. 여호수아 4장 12절 13절 이 성경 구절은 무슨 일이냐면, 제일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기적을 보여준 게 무슨 기적이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갈랐습니다. 많은 땅을 건너게 했어요. 누가 가장 먼저 그 땅을 밟았을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아직 요단강 가운데 있었고, 먼저 밟고 먼저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어요. 가장 먼저 가나안 땅을 밟아요. 가장 먼저 축복의 땅을 밟아요. 무장한 4만 명의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릅니다. 여리고 성을 향해서 또 먼저 달려갑니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경험하고 생생하게 경험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 앞서가는 사람. 먼저 헌신하고 먼저 수고하고 힘쓰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먼저 가는 것. 대신에 이들은 뭘 걸었어요 지금? 목숨 걸었다고. 앞에 누가 올지 몰라요. 적들이 쳐들어올지 몰라요. 하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고 목숨 걸고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들꽃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야지 우리가 신이 나죠. 기쁘죠. 즐겁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일하고 계심을 경험해야죠. 그래야지 이 들꽃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승리를 통해 주시는 공동체와 함께 뭘 누리냐면 안식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전쟁 다 끝났어요. 예. 전쟁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앞장가서 싸웠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너희가 약속을 지켰다. 너희가 너에게 맡겨진 그 모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책임을 지고 지켰다. 앞장서서 싸웠다. 너무너무 수고했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뭘 주셨어요? 전쟁이 끝났다니까요. 이제 싸움이 끝났다고요. 안식을 주셨으니 평안을 주셨으니 그런지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뭐라고 외칠까요?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네? 태현이가 이제 제대할 때 뭐라고 할까요? 아싸 집에 간다 그러잖아요. 아 이제 집에 간다. 아 그거 아니에요? 다 끝났잖아요. 이제 복무가 끝났다고요. 근데 1년 6개월이 아니라 이분들은 7년 복무했어. 7년. 그리고 모든 걸 그리고 집으로 가요. 가족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요. 이제 뭘 준다고요? 너에게 안식을 주노라. 가장 수고하고 애썼던 자들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안식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모든 인생을 마치면 영원한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야. 예, 두 지파 반은 뭐였어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고 끝까지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요즘 그러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네.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나 또 우리 교회 또 젊은 분들이 헌신을 안 하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목사님들도 보고 뭐가 없다 그러면 의리가 없대. 의리가 없어. 두치바바는 끝까지 의리를 지켰죠. 네. 누구를 위해서? 예.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또 자신을 위해서 또 남겨진 두고 온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때 주시는 축복은 가져가는 게 있었어요. 예. 므낫세 반지파에게 모세가 바산에게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뭐하고요? 돌려보낼 때 뭐하고? 축복하고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와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예. 어떤 분이 성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상해요. 어렵대요. 어려운데도 여전히 후원금을 보내고 또 언금을 해요. 뭘까? 한 가지 찾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바로 통로가 되어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을 통해서 통로가 되게 하셔서 그 통로로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정말 주님을 향한 기쁨의 교회가 되어지고 선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선교회가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그 통로를 열어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수고하고 애쓴 자들, 수고하고 헌신한 자들을 통해서 주시는데 뭘 주냐면 싸웠을 때 이기고 그들에게 취한 것을 가지고 돌아가게 합니다. 돌아갈 때 그냥 돌려보내냐고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사람 그냥 돌려보내냐고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오직 하시겠네요.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누는 복을 가지고 떠나라 라고 합니다. 누가 복의 통로인가? 5가지로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누가 복의 통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아낌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가 바로 복의 통로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는 누구에게도 물어보고 또 지켜봐도 이건 변함이 없어요. 왜? 그럼 하나님의 것이니까. 목회자의 것도 아니고 성도의 것도 아니죠. 우리는 주인의식은 가져야 되겠지만 원래 본소유주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공동체를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고 어떤 거룩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아낌없이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때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돈 많은 한 사람이 돈을 왕창 대서 세운 교회는 누가 주인이 될까요? 그 사람이 주인이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분이 정말 나는 아무런 고민도 없습니다 라고 모든 것을 내려놨다라고 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첫 번째 복의 통로가 누가 된다고요? 공동체를 세우는데 아낌없이 수고와 헌신한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내 유익보다 다른 성도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는 그 성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 세 번째는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들면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데 이거는 교회가 채워주는 것도 있지만 내가 책임져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또 내가 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내 것을 좀 나눠서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네 번째는 형제 사랑에 앞장서는 자. 같은 뜻이죠. 형제 사랑에 앞장서는 자. 그리고 우리 금요일마다 하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기도해 주는 자. 기도해 주는 자.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정말 그 영을 불쌍히 여기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자. 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또 여러분이 먼저 복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모델이 되었던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네 거 내 거가 없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 가져가는 거예요. 또 있는 사람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여기서 이 시대가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도를 통해서 나누려고 하고 권력의 힘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고 강압적으로 나누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받은 사람 안에서 감사해서 그 마음의 자원에서 나와야 돼야지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4절, 46절, 4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부흥하는 비결이에요. 이게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이라고.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의 통로들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올 한 해 동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런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한번 해볼까요? 올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할 인사를 미리 하는 거예요. 올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반주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주일 아침에 나오셔서 또 안내하시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우리의 귀한 음식을 또 준비해 주셨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을 섬겨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수고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주는 미션입니다. 금주 미션은 이거예요. 내 주변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 가족들부터 교회에 있는 분들, 또 주변에 있는 수고하는 이웃들한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인사가 큰 위로가 되고 여러분의 위로의 통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편 섬기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내를 섬기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우리 자녀를 섬기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정말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게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 한 주간 주님의 위로가 풍성히 넘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